예, 로마서 4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자, 에, 로마서 3장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 율법을 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걸 얘기해요. 즉 할례와 회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려고 하는 뜻은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비춰주셔서 니네가 거룩해라 이거예요. 죄가 없어지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져라. 근데 우리가 육신의 행위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서 그걸 못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연결져서 사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육신으로 우리 조상됐대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 하지만 자기는 자랑할 게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러면은 의롭다 자기는 할 수 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저는 이 지금 율법의 행위를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율법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었어요.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지?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왜 주셨을까? 그래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점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그냥 말씀을 보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에 관한 것들, 또 율법의 요구는 거룩함이니라. 율법으로는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쭉쭉쭉 읽으면서 맥이 맞춰지는 게,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는 거죠. 우리 사람들의 기본 마음의 바탕을 한번 정리정돈을 하시는 거예요. 너 지켜 못 지켜? 얘 못 지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율법이 요구하는 건 거룩인데 네가 어떻게 거룩해지냐? 율법 잘 지키면 됩니다. 아니죠. 지금 말하냐, 율법의 행위가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걸 얘기해요. 그걸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거죠. 거룩을 못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뭐냐? 네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네 마음의 기본 바탕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잘 닦아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거를 선지자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높은 산은 이게 깎이고 낮은 골짜기는 메꿔져서 평지를 만든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게끔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을 평탄하게 하시려고 왔다는 그 얘기 뭡니까? 교만한 자들은 꺾고 또 마음이 너무 밑바탕으로 떨어진 자들은 다시 올려서 예수님 복음을 들었을 때 구원을 얻게. 이게 성경의 맥들이 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유대인이나 또 로마인들이나 뭐냐면 행위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자,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나아가면은 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믿음이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을 얘기해요.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네 자손들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느 주인한테 가가지고 일을 했어요. 하루 일당을 15만 원 받기로 하고 했는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은 일 끝나면 나한테 15만 원이라는 일당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일을 하는 자는 그 품값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당연히 내가 일을 했으니까 돈 받아야지. 빚으로 내가 일을 했으니까 그 빚으로 여기거니와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 이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뭐냐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예배 참석도 잘하고 장로, 집사, 목사로 열심히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선지자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내가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행위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요,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 앞에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대부분이 뭐가 있냐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뭐 했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앞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게 됩니다.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 믿어도 예수님이 절로 가라 이거예요. 여기 오지 말고 난 너 모른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믿음인데, 그럼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자,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나 아무 일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뭐 헌금도 많이 못했고 예배 참석도 잘 못했고, 그냥 뭔가 뭐 했다라는 게 잘 없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경건치 않아요. 나 경건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의롭다. 그런가요?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경건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의롭다고 하세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까 그냥 믿을게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사도 바울은 정확히 하는 겁니다. 구원도 어떻게 받고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되며 또 그가 잘했든 못했든 그 마음에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약에 얘기한 게 뭡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좀 듣고 따르고 그다음에 그 마음에 있는 바, 즉 그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시리라. 기도할 때 가까이 오시고요. 이 청종하고 그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담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그러니까 일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이 불법을, 내가 불법을 행했던 존재들이에요. 율법 하나도 못 지켜요. 하나님 말씀도 잘 못 지키는 자예요. 근데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았다는 거, 용서함을 받았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죄가 예수님 몸에 다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없앴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죄가 가리우심을 받은 거예요. 즉 가리우다라는 건 뭡니까?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죄를 없애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즉 죄에 대해서 뭡니까? 사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넘겨서 가져갔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무조건 마음에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가 없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죄가 있는 마음에는 성령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게 인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아들을 통해서 다 없애겠다. 이게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자,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이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까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요. 할례 받기 전에요.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5세 때에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 쪽으로 갔어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도 할례 강조를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몰랐던 걸 얘기할게요. 뭐가 있냐면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99세 때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 뭐냐면 아브라함은 할례 받으면 의로워집니다. 그런데 할례 받기 이전에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99세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99세 때에 하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날 뭡니까? 완전하라 하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도장 찍어라. 이게 할례입니다. 이게 물입니다. 물.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 하나님만 믿으면 끝나는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할례를 받았을 때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고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례 받을 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했기 때문에 할례를 딱 받으니까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할례 받은 의로운 자에게 여기 여러분 쭉 읽어보면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치심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또 여기 인친 것이라고 하죠. 도장 찍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던 믿음을 도장을 찍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례가 도장 찍는 건데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고 네 마음이 옳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의로운 자의 확실한 도장을 찍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있는 죄를 싹 없애고 나와서 그 사람이 믿으면 또 예수님이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세 번째 성령님이 와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3번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례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없애줬을 때,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이 도장 3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복음이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님께 진짜 물어본 게 하나님 복음이 뭡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싹 버리고 새로 하나님 알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신 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이건 내가 연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 깜짝깜짝 놀랐어요. 알고 있던 거 다 버리니까. 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 도장 찍은 것이니, 할례의 표를 받은 건 이유가 도장 찍은 겁니다. 의로운 마음, 믿었던 것을.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무할례자의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얘기하니까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을 알고 얘기를 해야지. 어떤 거냐면 여기서 보니까 자꾸 할례 무할례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만 받아들이거든요. 아닙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쓸데없이 왜 하나님이 구약에 왜 이렇게 할례 무할례 엄청 얘기합니까?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돔이니 모압이니 암몬이니 블레셋이니 하나님이 이제 막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서 끝나는 말씀이 뭐라고 끝나냐면, 끝나는 말씀이 이들은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로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할례는 마음에 한다라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증거가 그 마음에. 그래서 레위기도 뭡니까? 이 마음이 부정한 거 잊지 않고 정결한 자가 흠이 없고 정결한 희생 예물을 가져오는 게 그게 자기예요. 그 예물이 자기입니다. 흠이 있는 거 안 돼.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있는 얘기나 이 로마서에 있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매치가 돼요. 연결고리가 다 됩니다. 자,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무할례자도 조상이 됐고요,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노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던 안 받았던 이 육신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유대인들 할례 중심으로 막 마음의 생각이 엉켜있는 자들을 깨뜨리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꾸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걸 깨뜨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의 세상의 후사가 된다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자,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를 만드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율법 자체로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율법이 원하는 거는 할례 받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믿음의 의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싹 없애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믿음의 의 계속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얘기가 계속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만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즉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고 구원만 받는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믿음이 헛것이 된다는 건 율법으로 만약에 구원받을 것 같으면 믿음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약속은 뭡니까? 폐하여졌느니라. 없애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로만 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율법의 속 핵심을 알면은 괜찮은데 율법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율법의 겉모습만 따른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도 여러분 율법도 진리고요. 예수님도 진리고요. 성령님도 진리입니다. 율법의 진리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개를 다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율법의 겉모습, 의문의 것이라는 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결혼식을 하면 신랑 신부를 정말 축복하는 게 그 마음의 중심인데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뭘 따르냐면은 그 결혼식 행사의 순서 있잖아요. 사회자가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자 맞절, 뭐 주례사 선생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부모님께 인사 이것만 갖고 그러니까 신랑하고 신부 축복하는 것보다도요 형식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냥 결혼식만 끝나면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 퇴장 그러면 사회자 일이 다 끝나는 건데 이 유대인들은 그 사회자 역할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율법을 결혼식을 끝내려고 실수 안 하고 끝내려고. 그래 결혼식의 목적은 신랑 신부가 정말 서로가 사랑하면서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을 하는 게 목적인데 율법의 목적도 사람을 구원해서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건 모르고 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런 것만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율법의 겉모습만 보고. 자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얘기는요. 율법을 못 지키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해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갇혀서 다 심판받는 자가 됩니다. 왜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그런데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래도 지옥 갑니다. 율법으로는 죄가 안 없어져요. 예수님으로 죄가 없어지지 율법으로는 죄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달았느냐 그럼 네가 천국 가겠느냐 지옥 가겠느냐. 예, 지옥 갑니다. 그래.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뭡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또 우상 섬기지 말라 만약에 쭉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없다면 범죄함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범함도 없느니라는 죄도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죄라고 결정된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자, 후사는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 믿기만 해. 그럼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은혜, 은사는 선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님도 선물로 오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게 선물이지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받으면 대가가 되는 거예요. 빚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내려주셨으면 하나님 나한테 당연히 줘야 될 걸 준 거지 뭐 이게 뭐 은혜야. 근데 은혜는 뭐냐면 전적으로 나한테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아무 말씀하시고 야 선물 받아 하면서 주신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뭐가 있냐? 너희가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내가 선물을 너에게 주고 내 자녀로 만들게.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후손에게 믿는 자들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뿐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꼭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 아니라요. 이방인들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율법 아니다.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겉모습을 보면 여러분 뭐 율법을 무시해라,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예, 좀 읽다 보면요, 율법 부분에 또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율법 버리고 믿음만 가져, 이 얘기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세우러 왔다고 그래요. 율법도 하나님한테 왔는데 그 모양새가 있는 거예요.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할례받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앞쪽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6개월 먼저. 자,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창세기 17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다. 즉 수많은 능력됨이 있는데 여러분, 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어요. 분명히 이 창세기 17장 5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가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에요, 한국 사람이 가서 얘기하잖아요. 두드려 맞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네 조상이 되느냐. 근데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17장 5절 유대인의 성경에도요,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의 믿은 바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 믿은 게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거죠. 죽은 자를.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애를 못 낳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죽어있는 자를 살리시며 또 뭡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다.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믿음의 기초에 있을 때에.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까, 자기는 사라도 이제 경수가 끝나서 애를 이제 더 이상 못 낳아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자, 이게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하나님이 네 후손이 많은 후손들이 많아질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내 종 누구죠? 엘리에셀이라도 그냥 내 후사가 되게 하십시오. 또 하나는 이스마엘이라도 잘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삭으로 그 후손을 세워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었지만. 왜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니까. 자,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이고 사라가 90세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둘 다 나이 늙었고 이젠 여자의 그 아이를 낳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약속을 막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무조건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확신했대요. 확실히 믿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지금 율법에 있는 부분과 또 믿음에 있는 부분을 나누는데,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되는 걸 얘기를 해요. 1번은 율법 앞에서 사람이 나와야 되고요, 구원받으려면. 2번은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율법이 빼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거는 잘못된 기독교 사상이에요. 왜 그런지 좀 이따 나옵니다, 로마서에. 그걸 얘기를 할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믿음이 있는 자들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거예요.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냐? 모든 죄를 없애놓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 죄를 없애신 것을 믿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그렇듯이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없애서 의롭게 만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 그러면 의로 여기셨다. 아닙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반드시 할례를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그 다음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순서고 복음의 순서입니다. 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까지 하셔야지 예수님의 일을 마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지금 로마서 4장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막 할례를 강조하고 이러니까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또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냐. 율법의 행위는 율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걸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도 선한 거고 율법에 진리가 있거든요.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런 겁니다. 율법이. 몽학선생의 뜻이 뭐냐면 우리 옛날에 어린 4살 5살 난 서방님이 있어요. 그러면 하인이 서방님 우리 서당 가셔야죠. 훈장님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가시죠 하면서 손을 잡고 어린 그 아이를 훈장한테까지 서당에 데려다 주는 게 몽학선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몽학선생이라는 거는 예수님께 데려다 주는 걸 얘기를 해요. 율법의 목적이 죄를 깨달아서 이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죄의 고침을 받으려고 율법이 몽학선생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어린 아이를 할례를 해서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건데 그 율법 자체가 할례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안 살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마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마음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막 엉기성기 이렇게 막 얽혀있던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저는 세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걸 세분 안 하면 로마서도 쭉 읽다 보면요 막 헷갈려요. 이게 뭔 얘기지 그래요. 그런데 제 이게 말씀 전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아 그렇구나 한번 깨닫고 이해도 좀 해보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성경대로 봅니다. 목사들은 뭐 로마서 뭐 4장 1절에서 뭐 10절까지만 읽고 그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삽시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끝나버려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다가. 그게 아니라 말씀 있는 그대로만 알면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섞여 있는 말씀, 혼합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낮아지고 또 예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낮아지지 않은 자는 아무리 예수님 믿어봐야 헛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